받아 승리한 두 사람, 을을 위해 고난받아 승리한 두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을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되었던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오늘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행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한 알의 밀이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로 죽어진 사람들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자의 선행을, 그런 자의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다음 세대가 용기와 믿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저 독립유공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을 기리고 또 그들을 지금까지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배려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을을 위해서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다면, 하나의 밀이 그대로 있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자들 때문에 많은 열매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을을 위해서 고난받아 승리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을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 승리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자막을 좀 유심히 좀 세밀하게 봐주시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죽으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의인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 이거는 원문에 보면 불의한 자들, 복수입니다. 즉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바로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바로 불의한 자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하면 그때 유자만 들어가면 해석이 쉽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길을 여셨고,
맡긴 곳을 다시 다리를 놓아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 용서를 받아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재미있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인도한다는 말은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황제를 아무나 아련한다고 그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수석 비서, 수행 비서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어 대신 죽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으셨죠. 그러나 그 영은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 모든 이 천사들 계급들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다 누구 앞에 복종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 앞에 복종하는 걸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런 재림주가 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선을 해먹고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을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의리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잠도 기도했지만 하나의 미리 되어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늘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고 이렇게 산다면요, 그건 하늘로 그대로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미리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많은 생명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바로 많은 연배를 얻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길 보면서 하나로 미래로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 맛있는 식사를 하라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오늘 지금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드시고 계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길에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설거지해 주는 여러 수고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두 사람을 샘플로 들면서 너희들도 이 샘플 같은 예수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을을 위해서 선을 당했던 사람이 노아인데, 당시 노아 시대의 삶은 지금보다 더 완악하고 악이 왕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다 보시고 우리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우리 눈은 그저 드러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계획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곳곳마다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죄악들이 짓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계획 때문에 악한 행동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바로 악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보다는 내 원대로 살려고 하는,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악이죠. 불순종이 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세상이 뭐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악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들, 계획들 가운데에서 노아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설명하기 전에 노아의 날, 즉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신 날에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노아에게 120년 후에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알고 회개를 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방주를 만든 이유인 물심판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아 방주에 들어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복음과 더불어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뭘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홍수? 뭐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 노아가 전한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하다 보니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은 물심판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즉 홍수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붙이냐면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그 샘플로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120년 동안 겨우 구원받은 자가 가족 8명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열매가 120년 꼴랑 8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들을 건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노아 시대만큼은 악하진 않지만 상당히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노디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윈주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각자가 하는 게 진리입니다. 각자가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오직 구원조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것만 진리다, 이것도 진리다, 니만 올라 나도 옳다는 시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강팍한 시대입니다. 그거 보니까
요사이는 인권이라는 미명 포장하에 그죠? 동성애를 갖다가 이 국회에서조차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동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그 뭐입니까? 지금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시대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잘 된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되고 신앙이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에 살다 보니 성도의 삶도 신앙보다도 돈이 더 귀한 겁니다. 돈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더더욱더 현재 생활이 빡빡하고 힘들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백세 시대를 살다 보니 오래 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죽을 때 아는 것이지 싶으니까 그저 이 땅의 삶들을 잘 살려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죽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죽어봤나 가봤나 하면서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이 세습이라든지 온당치 못한 일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교회 가는 일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노아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을을 전하는 그러므로 핍박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걸 포기하지 않아 비록 8명이지만 그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명, 을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이 사명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겨우 8명이라도 이 사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노아를 통해서 교회가 할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이 방자라는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그리고 주는 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배 모양 앞에 뾰족한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내리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사각 괴짝과 같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이 한 50cm 한다면 지금 실으면 우리 길이가 250m, 150m, 넓이가 25m, 그리고 높이가 10m, 25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되는 그런 배입니다. 젓는 노도 없고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저 홍수만 내리니까 둥둥둥둥 떠가 있는 겁니다. 이 방주는 뭘 의미할까요? 간접적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교회를 준비하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들을 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건질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권력을 가진 자, 못생긴 자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볼 때는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문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배를 보게 되면 여러 들어가는 문이지만 방주는 들어가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누가 구원자다 다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예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앞에 말씀이거든요. 세밀하게 한번 좀 들으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아멘. 16, 19절인 이 주황색 이 내용, 즉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니,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힘들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톡 띄워놓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모든 흘러오는 상황, 즉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 가운데 그 의미를 캐치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난해한 구절이 아닙니다. 앞뒤 말씀을 잘 외우면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자, 19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에게 선포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 옥은요 연옥이 아닙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토릭의 연옥을 이야기하는데, 연옥은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교황이 그 성당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발휘해서 돈을 헌금하게 하고,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 있을 때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에 있는 연옥에서 돈 소리 떨어지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고 만들어낸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옥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말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노아 시대 때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께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한다는 것을 노아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물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들이 그 노아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팍한 시대,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이 악한 시대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 같으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가서 이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120년 계속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가 또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의 입으로 방주를 예비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궁극적으로 노아의 심령 속에 누가 함께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가서 복음 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가셔서 노아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그럼 과거에 그들은 어떤 행적을 했습니까? 바로 20절에 그들, 즉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노아가 복음 전할 때 순종하지 뭐요? 않았던 자들, 과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이 어디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됩니다. 죽어봐야 한다고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도리를 믿고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가 을을 위해 희생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죽어지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혼을 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로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죽어지려고 하는 자들, 을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내 혼자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수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노아의 삶처럼 바로 이 삶이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쁜 일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년 전에 고려대 총장을 했던 홍일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국문과 교수이면서 25년 전에 고려대 총장을 하셨는데 미국을 한번 가셨어요.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식당 주인에게 그랬대요. 야, 손님이 많아서 돈 많이 벌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흑인들이 주위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해서 돈도 들이지만 못 살겠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받은 이 복이 있으면 좀 나누시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공경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모님, 노부모님을 데려온 흑인들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무료로 음식을 배부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막 그런다고 그 사람들의 행패가 없어지겠습니까? 은혜를 몰라요. 한 3년 후에 이분이 다시 미국에 가게 되고 그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이 그분을 보고 그렇게 안녕을 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주신 총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달에 하루를 딱 정하고 이는 부모님, 노부모님을 데려오시는 흑인들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드린다 했더니 광고도 하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미국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설마 하는데 막 그날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손해도 엄청 봤다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주위에서 행패 부리는 일들이 적어지게 되고 또 다른 데 행패 부리는 오면 그 식당 주위에 사는 흑인들이 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선을 행하고 의를 베푸는 사람이야 해서 도와주고 막아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LA 폭동 때도 위기를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지지 않고 그저 대접받고 승진받고 사랑은 받고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고 사는 삶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와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고
여기 있는 우리들만 해도 마지막 8명이라 할지라도 그 8명 위해서 오늘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 감당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